로마서 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로마서의 전개상 특별히 주목도 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사역의 계획 등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을 소개한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3장 21절은요 바로 자기한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굉장히 좀 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름 분위기를 잡죠. 그야말로 길게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1장은 이방인의 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장부터는 유대인의 죄,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런 소위 선민사상, 즉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그 죄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요 사실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기 모습이죠. 바울 자기가 정말 율법에 열심일 때 어땠나, 바로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고발을 하면서, 여기서는요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렇게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값을 매기고 있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너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만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두 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판단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판단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단지 그냥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서만 가져온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떤 죄의 책망을 봐도요 책망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아야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판단을 가져오면서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판단이 아닌 바로 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행위 성경 공부를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과에 보면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즉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6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있는 성품, 즉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나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앞에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즉 비공유적 속성 6가지가 뭐냐? 그게 주권, 영원, 불변, 전지, 전능, 무소부재예요. 원래는 순서는 이렇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좀 바꿨어요. 그래서 주권, 그 다음에 영원, 불변, 그 다음에 전지, 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이렇게 6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받은 기가 막힌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있는 성품, 즉 공유적 속성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 성실, 의로움,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자, 성실, 의로움, 판단,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함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져야 하는 그런 속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속성 가운데 바로 판단이 있습니다. 처음에 1:1을 공부할 때 이 판단이 여기 들어있는 거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앞에 나온 인자, 성실, 의로움,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우리도 성실한 게 맞아.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판단은 그게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게 거기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어떤 것보다 중요한 속성이 바로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속성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만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사탄의 판단하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판단을 그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든가 외적인 어떤 요소라든가 혹은 본질이 아닌 껍질에 해당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바로 그 포인트예요. 목회하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실망스럽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제가 봐도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외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정말 속상해요. 누군가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그 어떤 그런 너무나 개인적인 왜곡된 기억 한 가지를 가지고,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편견 가지고, 심지어 뭐예요? 정확하지도 않은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소식 하나 전해드는 거 가지고 성도를 갖다가 완전히 X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보면요, 너무나 아주 편견이 혹은 잘못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속상하죠. 또 그 반대로 정말 내가 봐도 보이는 개인적인 얄팍한 욕심 때문에 뭐 심지어 좀 밥 얻어먹은 것 때문에 혹은 어떤 이익 때문에 말이죠, 잘못된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두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심지어 성경적 근거가 아닌데도 그 잘못 근거로 두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때는 너무 속상합니다. 솔직히 그럴 때 보면요, 이 세상의 이익 집단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의 이익 집단보다도 더 심하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판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과 같은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판단과 같은 그 판단을, 그리고 그 판단은 바로 뭐냐?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외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그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중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건 뭘 말하느냐? 중심의 믿음을 보신다, 그거예요. 중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때로 상황이나 감정이 너무나 좋지 않고 또 사람들이 갖가지 말로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그야말로 뒤집어지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편하게 살자, 대충 살자, 그렇게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참고 선을 행하면서 세상의 것과는 다른 그 참된 영광과 존귀, 그 썩지 아니하는 가치를 부여잡고 추구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 그 중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재직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지만 사실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직분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하지만 너무 시험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특히 저처럼 관계 중심의 사람, 즉 MBTI라는 성격 유형으로 말한다면 필러인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직분자 선출하게 되면요, 거기 피택돼서 정말 세워진 분들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피택되어서 세워진 그 기쁨과 감사보다는 훨씬 크게 와닿는 것이 피택되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꼭 돼야 될 사람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인데, 그런데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피택되지 않은 사람 분들의 그 아픈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이게 아주 정말 죽을 맛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나 힘들어할 분, 정말 제 마음에 걸리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역시 그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속상해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래서 서로 그냥 이야기하면서, 사실 뭐 답이 없죠. 그냥 아픈 마음을 그냥 서로 나누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하지만 한결같이 계속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저 마음과 믿음을 아신다.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저 마음을 아신다. 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말씀과 믿음으로 확신하거니와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 어떤 식이든 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나오지만 주님께서 정말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실 때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겉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어떤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하고 말이죠, 위선 떨고 있는 그 위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상처에 의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그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바르게, 정말 그렇게 밝게 있어야, 그래야 그 중심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단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바로 그렇게 중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곳에는, 판단 있는 곳에는요, 바로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함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심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중심의 죄된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중심의 죄된 동기를 본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중심을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의 동기, 그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된 동기, 그 의도를 하나님은 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동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영어권에서 아주 강조하는 말인데, 그게 바로 motivation이란 말이죠. motivation. 동기, motivation. 어떤 동기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motivation, 무슨 동기로 그걸 하고 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뭐 대단하게 말하고 거룩한 척 말하고, 그리고 뭐 굉장한 어떤 그런 뭐 명분을 말하고, 그래도 말이죠, 그 동기가 그게 악하고 추하고 욕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추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또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일단 예쁘거나 혹은 잘생긴 사람이라면 그냥 무조건 다 용서가 되는, 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사실인 그런 이 사회에 있는 이야기. 근데 제가 볼 땐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현상을 그냥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요, 결국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무조건 용서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그 판단하는 동기가 어떻게 말해도 바로 성적인 욕망이죠. 우리 사회는 그렇게 미쳐가고 있어요. 성적인 욕망이에요. 추한 욕심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외모지상주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보면요, 동기가 다 이런 욕망 혹은 어떤 이기심, 아주 우스운 그런 동기로 다 좋아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그 스포츠 어느 종목의 한 선수에 대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관심도 많지 않았고 그냥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적극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어떻게
보니까 그 선수의 프로필이 나왔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선수가 제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고등학교 후배예요. 물론 한참 차이 나죠. 나이가 뭐 저하고 몇십 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그 선수가 나온 고등학교가 같은 고등학교도 사실은 아니에요. 저 때는 뭐 시험 봐고 들어가지만 그때는 지금 평준화됐으니까 다르죠. 하지만 여하튼 간에 고등학교 후배인데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스운 이기적인 동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에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이거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취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정말 공의를 굽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면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면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예,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상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권력을 움켜쥐고 공동체를 그릇되게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동기가 악한 잘못된 행동의 대표적인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서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당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당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요,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악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과 결탁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그릇되게 장악하는 아주 불의한 행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나쁜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자들이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을 보면요, 그럴듯합니다. 예, 공의를 내세워요. 혼자 세상 공의를 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대의를 내세웁니다. 예, 그리고 진리를 표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그 동기는요, 추한 권력 욕심일 뿐이에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 욕심, 욕망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인간의 그 속에 있는 그 동기, 그 숨은 의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단호하게 처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냥 진노 하나가 아니라 진노와 분노. 이건 헬라어로는 다르긴 하지만 뜻은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왜 비슷한 단어를 왜 반복하고 있느냐?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처치하신다고. 여러분, 어떤 인간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리 무슨 소리를 짓거린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리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도 말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의 그 죄된 동기를 보고 간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예,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그 속에 있는 죄되고 악한 동기를 간파하는 그 지혜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의 판단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 어떤 그런 죄된 동기를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함께 부하내동해가지고 말이죠, 같이 당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건 악하고 추한 공동체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악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공동체가 깨끗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의 두 가지는요, 바로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깨끗한 공동체예요. 이 둘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따뜻하긴 정말 따뜻한데 그런데 좀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반면에 또 그 어떤 공동체가 깨끗하긴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정말 살벌하게 차갑다. 진짜 뭐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러면 그것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요, 따뜻하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그리고 있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따뜻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 자, 그런데 바로 이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은 뭐냐? 중심의 믿음을 보는 것이 따뜻한 공동체이고요. 겉은 아니어도 그 중심에 믿음 있는 걸 보고 받아들이는 건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감동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그 중심에 악한 동기를 꿰뚫어 보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죄가 발을 못 붙이죠. 더러운 짓거리 할 수 없어요. 깨끗한 공동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바울 사도가 인간의 죄 가운데 특별히 신앙이 있다는 그 인간들의 그 교만의 죄, 그것 가운데 대표적인 이 판단하는 것을 말하다가 덧붙여 말하듯이 말한 이 우리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아주 확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되는 게 없다고 실망하거나 남들이 몰라준다고 뒤집어지거나 상황이 정말 안 풀린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정말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같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전혀 아닌 것이 보도 우리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신앙의 포인트죠. 바로 이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정말 부족하죠. 치우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늘 성령 안에서 깨워서 기도하면서 정말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중심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말 중심의 믿음을 보는,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리고 그 중심의 악감을 꿰뚫어 보는 그런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는 그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정말 그 주님의 그 내 앞에 신뢰하며 맡겨드리며 정말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도 판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